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를 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지난 수요일 날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시위 때문에 아예 교회를 못 와서 저도 못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녹화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봤는데 참 저희가 사는 지금의 이 시기가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때를 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언제 이렇게 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이렇게 많은 주가 또 이렇게 커퓨, 그러니까 통행 금지가 내려진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은 우린 지금 한꺼번에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흐름에 내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 신앙이 정말 쇠퇴하는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에서도 꼭 말씀 보시고 정말 말씀 집중하시고 정말 이렇게 예배의 정신이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 꼭 스스로 정말 다짐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5장과 8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애굽 왕 바로의 강팍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강팍.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국무총리를 했을 때에 70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 다음에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제 노역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400년간의 그 애굽 식민지 생활, 그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기한이 차감으로 또 때가 되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에 바로가 고분고분 내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바로의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하고 계세요? 공부할 때 외웠는데 제가 했던 방법 중에 뭐 이렇게 조폭 중에서 제일 악독한 조폭이 무슨 파라겠죠? 지존파? 양은이파? 아니라고 했는데 피구리파 들어보셨어요? 네, 피구리파가 뭐하다고요? 제일 악독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스토리를 제가 만들었는데 피구리파, 악독, 우매, 흑장, 그죠? 피재앙, 구, 개구리, 리는 이, 그다음 파리, 그다음 악독, 그죠? 악질, 그다음에 독종,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10가지의 재앙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의 강팍함이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강팍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강팍. 한문으로는 굳셀 강에다가 고집셀 팍자예요. 고집셀 팍자.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센데 어느 정도로 고집이 세느냐? 강철같이 아주 굳세, 꺾이질 않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강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꼭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도 이름 들어봤고 뭐 다곤도 들어봤고 여러 나라 민족의 신 이름을 다 들어봤는데 여호와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적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내가 처음 듣는다. 그런 신도 있었냐 그 말이에요. 아, 종놈들의 신, 히브리 노예들의 그 신, 그 여호와가 능력이 있긴 있니? 있을 것 같았으면은 어째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냐 그 소리예요. 지금까지 구원도 못하고 한 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야, 여호와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그 말을 온전히 다 들으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 바로가 아주 우습게 콧방귀 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로 왕의 강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재앙인 피재앙이 시작되죠. 7일간. 그 다음에 이어서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 파리재앙. 하나하나 두드려 맞으면서 바로 왕이 기겁을 합니다. 개구리 재앙 때는 제발 이제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저놈의 개구리 좀 다 치워달라고 모세 불러서 부탁하죠. 그럼 이거 개구리 먹었으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자, 개구리 다 없어졌어요. 숨 좀 통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파리재앙 때도 파리가 내가 들끓으니까 알았다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모세가 그랬어요. 다시 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시 거짓행하지 마셔서 그랬어요. 알았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마음이 완강해져요. 악질 재앙 때도 또 그래요. 살만해지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강팍해지고. 잘 보세요.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는 아이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립니다. 좀 해결되고 여유가 생겨요. 생활에.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내 하던 대로 또 돌아가요. 지금은 이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구왕에게만 해당되는 패턴이 아니에요. 혼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살려주고 나면은 또 슬금슬금 자기 본래 모습 돌아가요. 죄 짓는 자기 자리 돌아가요. 또 두드려 맞으면 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자,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어느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340년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범죄하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모압이니 암몬이니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다 들어가 징계를 해요. 그럼 못 살겠다고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해줘요. 살만해져. 태평시대가 이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망각하고 또 범죄해요. 또 우상숭배해요. 그럼 또 다른 나라 들어가지고 또 징계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애굽 바로왕이 그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래요?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애굽 바로왕의 강팍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강팍의 모습을 옛날 옛적 그 사람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의 강팍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재앙은 보면요 바로왕 자기 스스로 강팍했어요. 이 사람 원래 자체가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스스로 강팍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피재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피재앙 때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래요. 자, 출애굽기 8장 19절 이재앙 때도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자기 밑에 신하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라고 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악실장 때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로가 원래 강팍해요. 그런데 6번째 독종재앙 때부터는 성경의 표현이 다르게 나와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대요. 자,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6번째 독종 재앙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집 세게 말 안 듣게 만들었대요. 첫 번째부터 5번째는 스스로, 6부터 10까지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동안 바로가 고집 부리고 강팍한 거랑 이거는 바로가 혼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데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말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팍해 했어. 그럼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말씀 잘 모르는 새신자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는데요? 그럼 바로에게만 책임 묻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실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실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강팍해져라, 뭐 고집 세져라, 쪼물딱 그렇게 하신 것이냐? 모르겠죠. 자, 모르겠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래요? 신명기 32장 7절에 신명기 32장 7절에 모르겠으면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자, 민수기 21장 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보시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35번째 분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평, 불만, 오만 욕설을 다 할 때 불뱀이 나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지금 누가 보냈대요 불뱀을? 콱 가서 이글백에서 다 물어버리라고. 누가 보냈어요? 심통맞게 하나님이 지금 보냈다고 나오죠.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확 죽으라고 뱀 풀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보내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샬라흐라고 해가지고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느슨하다, 놔두다, 포기하다 그 뜻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느슨하게 하다, 놔두다, 포기하다. 이 뜻을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광야에는요, 널리고 널린 게 독사고 전갈이고 불뱀들이에요. 이사야 30장 6절에는 심지어 그 광야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광야고 그게 40년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 지금 분원에 올 때까지 40년 동안 한 명이라도 뱀에 물린 적 있습니까? 뱀에 물려 죽은 적 있어요? 뱀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널리고 널린 게 뱀이고 불뱀이고 전갈인데 한 명도 뱀에 물려 죽었다, 전갈에 쏘아 죽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뱀, 전갈, 불뱀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물리지 않게,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노고가 이스라엘 백성 다 잠자고 있을 때도 뭐예요?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 백성들이 아냐 말입니다. 한 녀석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어요? 감사한 둘째치고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만 쏟아붓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맥이 풀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붙잡고 있던 그 불뱀과 뱀들, 부모님도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자식의 말에 맥이 탁 풀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이 맥이 풀려서 그 뱀이 가도록 놔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하심을 철회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오늘 바로를 강팍해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 기록된 출애굽기 9장 12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기에 이 강팍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PL형이, 다시 말하면 강조형이에요. PL형 그럼 강조형이에요. 더 그 전보다 바로가 더 뭐예요? 더 세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더 강팍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조종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못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믿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못 믿는 사람 믿도록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믿게 만들면은 이 구원 역사 지금까지 옵니까? 뭐하러 독생자 예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쪼물딱쪼물딱 할 것 같으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한 가닥 잡고 있던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바로를 그래도 뭐예요?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셨어. 그래도 얘가 이 정도 하면 혼나면은 돌아서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모세한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근데 여섯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뭐예요?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보면 자식이 삐뚤어 나가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래?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인생 후회한다. 너 그러면 안 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잔소리해요. 오죽하면은 이 녀석이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 새벽까지 늦게 기다려요. 부모가.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늦지 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도 조용히 들어와.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있었다가 또 혼내요. 또 잔소리해요. 안 된다 보니까 몽둥이도 들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냥 부모의 말은 그냥 귓잔등으로도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도 그 자식은요, 보면은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그나마 새벽에라도 뭐예요? 들어와요. 그나마 이것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또 부모가 또 혼나게 또 두드려 맞겠구나 해가지고 왜 그래도 안 해요. 그런 건 있어. 그래도 여전히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내가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쳐야지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1절, 2절, 3절, 4절 잔소리를 쏟아부을 텐데 이제 잔소리도 안 해요. 매도 안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이라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부모님이 잡고 있던 마지막 한 줄기 끈을 놔버렸거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은 부모님이 아들을 강팍하게 하였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장면이에요. 각 성에 각 읍에 들어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한 번 전해서 안 들으면 또 전해. 두 번 전해. 두 번 전해서 안 들으면 또 세 번 전해. 전하고 또 전해서 간절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뒤돌아서 나와 그랬어요. 그러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건 뭐냐? 무슨 의미냐? 할 때에 이제 그 성은 복음을 영접지 아니한 그 성은 이제는 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성과 그 성 백성들은 다시 생각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완전 아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유황불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는 오히려 견디기 쉬워. 더 나아. 그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강팍했다고 했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비, 마지막 긍휼의 마음을 뭐 했다고 했어요? 거둔 거라고 했죠. 그 자비와 긍휼을 거두신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의 재료가 뭐냐? 재료가 티끌이에요. 그 성, 이제는 이 복음과 무관해 라고 할 때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와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때 썼던 재앙의 재료가 티끌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출애굽기 9장 9절에 나오는 티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70인경에서는 헬라어 코니오르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코니오르토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 너희 발에서 먼지 털어, 티끌 털어 그랬죠. 그 먼지가 또한 헬라어로 코니오르토스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지, 그 다음에 티끌.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티끌이 누가복음 9장 5절에서는 한 성에 국한되어져 뿌려졌지만 출애굽기 9장 9절에서는 애굽 온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 재료인 티끌을 그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신랏 같은 자비와 긍휼, 소망의 가능성을 바로와 온 애굽으로부터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이거는요, 가슴이 철렁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는 한번 우리 걱정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고집 부린 거 없나?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게 뻗팅기면서 움직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강팍한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무지하고 참 말 안 들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참 사람 안 변한다예요. 근데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하시면서 티끌을 떠시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끝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재앙을 맞고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겉으로는.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 꼬드라지게 만든대요. 하나님 세계와는 완전히 뭐예요? 단절시켜 버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은 왕이지만은요, 요나가 말씀을 외쳤던,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던 니느웨 왕은 바로 해결했어요. 니느웨 온 백성이 죄악에 흥청망청거리고 그 왕이 강팍하기 똑같았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성이 곧 멸망해, 준비해, 하나님의 화가 찼어, 이제 곧 멸망해 라고 할 때에 그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이 왕 또한 강팍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사랑의 줄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구원의 때가 항상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지금 너희가 받는 이 말씀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예사롭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이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수백 년에 대해 예언한 그때가 지금이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야. 그러니 그냥 예사로 듣지 말고 뭐예요? 꼭
그 말씀을 낚아채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 그것도 모르고 지금은 사업이 바쁘니,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나중에 받지 뭐. 때가 되면 받지. 일 좀 풀리면 그때 하지.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제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외치듯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오늘 말씀도 읽어, 책 좀 읽어, 공부 좀 해라고 할 때 절대 마음을 뚱 하고 강팍해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4장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요. 오늘이 오늘. 여러분들 애굽에 내린 10대의 재앙은 지나간 옛일, 완료된 일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왕의 강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강팍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홍해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 두 눈으로 바로왕의 그 시체가 홍해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똑똑히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해방,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 왕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세상 왕, 애굽 왕 바로가 살아있는 이상은 강팍하게 됩니다. 왜냐? 내 왕이니까. 제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태풍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밀실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 보호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환난을 이용하여 더 신앙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깨닫고 말씀에 더 정진하시는, 환난 핑계 대지 마시고 더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 내 백성이라 부를 때 아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고 많은 세상에서 정말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내 주변 이웃도 부모도 또 경찰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줄을 저를 고백하고 내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애굽의 10대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10대 재앙의 시작은 애굽 왕 바로의 강팍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애굽 왕이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로 왕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아버지 주시는 말씀 앞에 저를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말씀으로 듣는 가운데에 내 말씀으로 낚아챌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국을 내 신앙이 안주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신앙이 퇴색될까 더 두려워서 성경 한 장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사 말씀 한 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오늘의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이 시대와 이 때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